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와 축복해 주십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지구 종말 시계,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1947년도에 만들어진 시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손목에 차는 그런 째깍째깍 시계는 아니고요. 세계 정세에 따라서 위험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조물이에요. 과학자들이 세계 정세를 잘 이렇게 분석해서 종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시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정이 딱 되면은 그때는 인류가 종말된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1947년도에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처음 딱 만들었을 때 시계는 자정을 향해서 몇 분이 남았었냐면 7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7분.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이 시계가 자정까지 남은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세계 정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2026년에 이 둠스데이 클락이 다시 시간을 딱 정했어요. 작년보다 4초가 더 당겨졌대요. 그래서 지금 자정까지 얼마 남았느냐? 85초가 남았대요. 85초. 그런데 이 둠스데이 클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가장 근접한 시기가 바로 올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세상 지금 시국이 좋지 않다.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언젠가 오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AI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경거망동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그 지표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85초가 80초로 당겨진 한이 있더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 하라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도하래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래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지. 그렇지. 두 번째 하라는 뭐냐면 8절에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척박한 이 시기, 냉랭한 이 시기에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사랑.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고개가 끄덕여주셔야 돼요. 빨리 끄덕여요. 네. 어머니 빨리 끄덕이세요. 네. 근데 오늘 실은 기도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 거를 오늘 주제로 삼은 거예요. 네. 세 번째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시국이라고요? 오늘 성경, 오늘 본문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얼마나 다급해. 얼마나 시급해. 지금 마지막 때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는 맞아. 아멘. 사랑하라. 맞아. 아멘. 근데 갑자기 웬 봉사하라가 나오냐고. 봉사하라. 조금 의외였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의
중요성과 사랑하라의 중요성과 동등한 동일선상에서 봉사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예, 저를 좀 보세요, 지금. 다시,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봉사하라가 같은 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국에 봉사하라가 웬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봉사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 오늘 봉사하라에 대해서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사랑해라. 아멘. 정신 차리고 봉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는 잘하고 계셔서 사랑? 애쓰고 계셔. 그런데 봉사는 안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기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근데 봉사는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성경은 기도, 사랑, 봉사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 여러분 궁금함이 생기죠. 왜 이렇게 성경은 봉사를 오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봉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실은 봉사 안 해도 믿음 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나와요? 봉사를 안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봉사를 안 하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유독 봉사를 다른 때도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운운하는 이 본문에 봉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그 대답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으로 좀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근거로 했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뜻인 거예요?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6년 뭘로 시작했어요? 어떤 표?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회복의 시리즈로 설교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덕목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봉사다. 여러분 봉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면하세요. 봉사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은 봉사를 회복하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디아코니아 회복 이렇게 붙여봤어요.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늘 디아코니아가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듣다가 아니 목사님 근데 디아코니아가 뭐냐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봉사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유식한 척 하려고 그냥 봉사 회복하면 되지 뭘 이렇게 디아코니아 회복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굳이 디아코니아라는 원어 헬라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봉사라고 말 붙이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해요. 디아코니아라는 이 원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디아코니아 회복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봉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연중에 단순 노동, 내가 시간 나니까 하는 그런 일감,
아무도 안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라도 해야지.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청소, 설거지. 형태는 똑같은데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뜻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다. 시작.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핵심 말씀이죠. 봉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앞에 지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예요. 두 번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예요. 이 두 문구에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봉사하라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누구로부터 봉사가 출발되는 겁니까? 잘 한번 보세요. 봉사의 직무를 누가 주느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우리가 봉사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 주어져서 봉사한다 이런 의미예요. 즉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발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봉사 아니에요. 그거 디아코니아 아니에요.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명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 여력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지. 좀 마음이 좀 아직 저기가 안 됐으면 못할 수도 있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믿음 생활 좀 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겉면하잖아요. 이것 좀 해봐요. 이것 좀 해봐요. 전 못해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그거는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봉사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아까 전에 봉사와 디아코니아 조금 구분해 봤어요. 돕는 일, 허드렛 일, 이거 디아코니아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일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 그런 인심 쓰듯이 하는 일, 이거 디아코니아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요, 살짝 반강제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의무사항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게 청지기예요. 디아코니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냥 성도 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에서 그치지 마시고 디아코니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지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동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부터 챙기셔야 돼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 다 봉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설거지 달인이야. 달인이 아무리 100명이 와도 믿음 없으면 그 한 번 설거지를 못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사하셔서 디아코니아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아코니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디아코니아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디아코니아는,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조금 긴데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봉사의 마지막 결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말씀을 정리해 주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디아코니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란 뜻이에요. 디아코니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시간 나서, 마침 시간이 돼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임심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왜 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 노동하는 거라면 일당 받아야죠. 자원봉사하면은 칭찬 받아야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봉사하시잖아요. 그 봉사가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설거지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설거지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설거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못 걸렸네 오늘.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청소하는 것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찬양단하는 것도 언제 빠져나갈까 궁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휴지 하나를 줍는 일을 할지라도 그거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디아코니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방, 찬양단, 전도, 안내, 또 셀 모임, 속회 모임,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디아코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쯤 됐으면 이제 솔직해지는 질문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 봉사할 때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가장 큰 갈등이 뭐죠? 대표적으로 이거 같아요. 왜 나만 하냐? 왜 나만 하냐? 쟤는 안 해. 나만 해. 1년 내내 나만 해. 나만 청소해. 쟤는 안 해. 나만 설거지해. 나만 주방해. 쟤는 안 해. 여러분, 이런 불만, 이런 문제들은 결국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긴 있죠. 어떤 문제냐면 믿음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한두 번 하는 걸 가지고 봉사 잘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봉사 안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충격적이게도 봉사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해요. 맨날 쓸고 닦고 맨날 청소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맨날 봉사해. 맨날 아무도 관심 없어. 나만 해. 나만. 쟤네들 안 해. 너무 불평불만이 막 생겨. 안 그래야지 안 되는데 보기만 하면 꼴배기가 싫어. 처먹기만 하고 설거지 한 번은 그렇게 안 하냐. 속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또 그렇게 봉사할 때 5만 원씩 주면 어떠시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준다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또 녹음할라 또 막 녹음할라. 5만 원씩 주면 한 번 설거지하면 5만 원씩 줘.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쟤 안 한다고 불평이 생길까요? 건당 5만 원이야. 그릇당 5만 원이야. 그릇당. 아무도 건들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솔직히. 그렇다면은 여기 이쯤 되면은 봉사 안 하는 저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럼 또 말을 좀 바꿔볼게요. 돈 주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릇 하나당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교회 뛰쳐나가죠. 네. 관둡니까? 만약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메시지가 나를 더 봉사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봉사는 지속적으로 했으나 실은 그 중심은 디아코니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해서, 그냥 착해서, 남들은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두는 일인데 성실해서, 착해서, 그저 태생의 책임감이 강해서 1, 2년 버틴 것 뿐이지 그것이 디아코니아는 아니었다. 디아코니아는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에 기쁨이 있는 자가 진짜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럼 우리는 춤을 춰야 되는 인생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봉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연치 않게 청소 이슈를 듣게 됐어요. 청소 이슈. 갑자기 단톡방에 막 청소를 어떻게 하겠다 결정됐다가 갑자기 취소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몇몇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꼭 숨겨놨다가 설교 때 풀어야지 벼르고 있었어요.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구역을 나누세요. 구역을 나누시고 너는 여기 나는 여기.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저기 저거 안 하면 어떡해요? 내비둬 그냥. 다음 주에 다른 팀이 제가 안 한 부분 한다?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였을 텐데 안 죽어. 내 디아코니아를 훼손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합리적으로 계산할수록 교회는 죽어져요.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세요. 제가 살짝 해결책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좋지만 진짜 디아코니아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다 시간이 돼서 측은한 마음에 들어서 와서 한 일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디아코니아가 아닐 수도 있다. 아무도 안 하니까는 그냥 체념만 들면 또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하는 일 참 귀한 마음이지만 디아코니아가 아닐 수도 있다. 진짜 디아코니아는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믿음. 요 두 가지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면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만약에 멈춘다면, 그만할 수 있게 되는 합리적인 상황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만하고 딱 멈추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자유다. 안도의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가슴이 아픈지. 안도의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냥 봉사 안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의 그냥 허드렛 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마음 아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마음 아픔. 그런 마음 아픔이 있다면 그게 진짜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식어진 이 사명감. 옛날엔 불타올랐었는데 지금은 다 식어졌어. 오늘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신 이 봉사 잘 감당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